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40여 명 정도가 기록한 것을 모아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성경이 여러 명이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은 것이고 또 우리는 성경대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겠죠. 자, 먼저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재 제목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겠냐?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응답 받겠냐?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보면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이 변하는 것도 교회가 변하는 것도요, 이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지만 사실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현장의 문이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교회 여러 가지를 다 갖추어도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 교회는요, 고인물이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결국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그래서 자꾸 이 말 저 말이 나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 저 말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말이 필요한 거지만 그 말이 사그라들려면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 말 다 사그라듭니다. 그 이유는 일어나 봐야지만 어찌 보면 알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잘 몰라요. 우리 개인도 똑같다니까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가 잘 안 풀리죠. 다른 거에서 키 찾으면 다른 거에서 답 찾으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현장의 문이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좀 드리면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좀 부족한 자는 우리가요, 섬기면서 좀 이해 수용 초월하면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심부름하는 겁니다. 저도 부족한 시간표 속에 그렇게 해왔지만 저도 갱신해야 될 게 자꾸 그걸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될 게 아니에요. 도와줄 거는 도와주면서 이 생명운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올바른 심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지만 교회 분쟁도 없어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회 안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응답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인데, 교회 안에 이런 작은 훈련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표가 있겠고 저의 불신앙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요. 좀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거는, 어제도 한 랩런트와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친구와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요,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지금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표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해야 되죠. 근무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그 마감할 때까지 또 일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 자기 좀 쉬다가 또 아침 되면 또 출근해야 되죠. 또 저녁에 또 일 봐줘야 되죠. 쉬는 토요일 하루마저도 거기 가서 또 일 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뭔가 일주일 내내 빡빡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매일 모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이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매일 모여요. 우리는 그들만큼 세계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면서 너무 모이지도 못할 만큼 바쁜데 그들은 세계에 영향 줄 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매일 모일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팍 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이정표를 주셨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이정표는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키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하나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성경 하나하나 자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어지고 모순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이정표를 누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이 구약에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언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죠. 여자의 후손. 이 예언을 성취시키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언약, 희생제사라는 이 말씀도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 예언을 성취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타하여 그랬거든요.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생명운동이라는 전도 선교를 우리가 못 깨달으면 이 흐름에서 이 성경의 응답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 선교만 하자가 아니고 꼭 해야 되냐? 예, 꼭 해야 되는 거죠. 한면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이 생명운동에 맞지 않으면 뭔가요? 계속 이렇게 꼬이는 게 있어요.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왜 나는 좀 뭔가 될 듯 안 될까? 뭔가 이렇게 말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또 말 안 하려니 답답하고 뭔가 보일 듯이 안 보이고 분명히 빛인데 어둡고 뭐 이런 부분들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면 그거를 다른 식으로 답 찾으면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방향 자체를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으로요 방향을 맞추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은 증거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교육자로서 그냥 첫 번째 산업 현장에 갔을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고 갔어요. 단 하나 알았는 거는 죽었는 내 영혼을 깨우는 시간표다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뭐 어떤 현장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 거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요. 이건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죽을 현장이라니. 거기에서 진짜 새벽부터 계속 밤늦게까지 말씀 듣고 내 나름대로 집중하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이 조금 어려운 현장은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교육자는 왔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 사임하고 나갔다니. 어떤 교육자는요, 저보다 선배고 저보다 인생도 더 선배인데 한 달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 중에 그 한 달이 가장 많이 불신앙을 해봤다. 그곳에서 제가 더 뭐 오래 있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저는 2년을 있게 하시면서 죽었던 내 영혼을 깨우는 시간표였습니다. 계속 말씀. 그 시간표의 수준은 낮았지만 계속 말씀, 계속 기도.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결론 내렸냐면 진짜 답 안 나오면 나는 내 뼈를 여기다 묻는다 할 만큼. 그렇게 결론을 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음 시간표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요 자꾸 중간에 있으면요 갈등돼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 수준이 그래서. 근데 그 갈등이 없어지려면 하나로 그냥 결정을 내려야 된다니까. 진짜 아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목숨 걸고 끝까지 이렇게 해보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딱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붙들고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게 지금 응답은 기도 안 되어지는 것들이 기도되어지는 게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기도 안 되어지던 것이 기도되어지는 게 응답. 예, 물론 그 시간표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응답은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건강이 회복됐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경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성공?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응답은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뭐요? 절대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거. 그거를요 계속 맛을 봐야 돼요.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을 누가 체험을 했냐면 초대교회와 그리고 로마 복음한 로마서 16장의 이 인물들이 이 말씀을 성취될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성취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미 성취된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끝냈다 하는데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안 끝난 부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해요? 이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문제 보는 눈이 좀 그러면 달라야겠죠. 이게 왜 문제지라고 보면 안 돼요. 아, 이 부분에 끝난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도록 가야겠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주신 말씀이 편집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정보를 가지지만 그거는 편집해야 되죠. 하지만 진짜 답은 이 말씀 안에서 답을 내리는 게 참된 편집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편집된 거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자, 이 설계된 걸 현장에 맞도록 이제 디자인하는데 현장과 맞지 않으면 이거는 맞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찾고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 보면 현장에 맞아집니다. 그래서 현장과 맞지 않는 응답은 사실은 아직까지 무엇인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 현장과 맞다는 얘기는 세상과도 맞아야 돼요. 나 혼자 맞다 그거는 맞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나도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현장과 소통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봐야겠죠. 그게 뭐냐면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이 기준은 날짜의 40일이 아니고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의 미션이 나와지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와질 때까지 이거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됨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마가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다른 체험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체험하면요, 그 체험이 자꾸 기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체험한 게 자꾸 내게 있으면 우리가 그거 안 되어지면 뭔가 내 안에 뭔가 오늘 예배도 그렇고 뭐 기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자꾸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 체험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말씀 체험.
그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과요 가까워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는 걸 보면 예배 지겹지 않습니다. 예배가 전에 같으면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지. 하나님께 예배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어떤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거로 예배 드렸다라면 그 다음부터는요 예배가 다른 겁니다. 늘 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똑같은 말로 표현 드린다면 유 목사님은 다락방 안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솔직한 말. 길에서 만나도 제가 다락방맨인지 아닌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정도 믿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분이요. 나를 오랫동안 알았고 지금 내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늘 뭔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 것처럼요. 영상으로나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요. 그 말씀이 내게 떡딱떡딱 맞아요. 근데 유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어떤 분들이 메시지 줘도 최근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설립 예배 때 저는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면 앞에 와가 무릎 꿇을 뻔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드려주세요. 우리 동문 전도학교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 조금 교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 앞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을 그대로 선포되어지는데 참 하나님 말씀은 역시나 저는 이런 게 곳곳에서 이렇게 돼요. 제가 잘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걸 영적으로 체험하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솔직히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는 저는요 예배 시간에 졸았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내 인생을 두고 한번 정말 인도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옮겼는데 거기 가서 내가 졸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그냥 제게 주신 은혜니까 부담 없이 말씀드립니다. 예배 전까지 찬양하다가도 졸려가지고요. 찬양이 이렇게 되던 내가 예배만 시작되어지고 말씀만 선포되어지면요. 오히려요. 딱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요. 좀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다른 체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말씀의 체험. 그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때 되면 그 말이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그 전 시간표니까 자꾸 예배가 중요하다. 좀 모자라는 목사지만 그 목사가 읽는 강단이지만 강단의 흐름을 타라. 왜 그럽니까? 거기에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체험해야 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요 누가 서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우리 다락방 안에 진짜 뭐 메시지 잘 하시고 응답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만 듣고 내가 응답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취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게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요? 안디옥으로. 이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이 만나졌는데 바울에게 누가요? 바나바와. 그리고 이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이제 만나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으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한 걸 봐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입니다. 우리는 문도 안 열렸는데 막 나가려고 하거든요. 성질이 급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맞다라고 확인될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기도. 그 이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속인이 돌아오게 만들고 총독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였다. 그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랬어요. 그것을 봐야 돼. 그래서 전도 이전에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정말 확실하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거 하려고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다니까. 여섯 번째는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를 만났고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고요. 교도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사도행전 19장이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응답이 이 현장에 그대로 임했다라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가 나온 겁니다. 자, 이 7가지는 지금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7 이정표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이 결과로 이제 실제 누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실제 누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실제 기다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때가 됐다라면 그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실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불같은 바람 같다는 것은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임하면 누구도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그게 임한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의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가 누구도 막지 못하는 불같은 바람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나야 사실은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이정표를 보면서 기도로.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아무것도 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면 그거는 기도입니다. 다 받았는데 왜 못 누리냐? 기도가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복음을 놓치고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기도를 해가지고 이상한 게 와서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이 다락방을 통하여 진짜 복음을 회복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회복한 걸 누리려면 이전에 했던 것이라기보다는요, 이젠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아직 듣지는 않았지만 본부 메시지 일부가 제목이 중보기도예요. 최근에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신 분들은 뭐 아실 거 아닙니까? 사실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도에 대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 안 하죠. 응답 못 받는 차이가 그거라니까요. 한다 못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요. 이 성령의 역사, 뭐 분리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이 실제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안 그러면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한 것 가지고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곤 가지고 그 이후에 망대를 세워야지 나는 나도 힘이 없고 지금 나 하나 죽겠는데 망대를 세워라.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시간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도요. 시간표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 분이 저에게 연락 와가지고 다음에 선교는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분께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흐름과 시간표라는 걸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가봐야 그분들이 틀렸다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가봐야 아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아니 말로요. 그렇게 하면 오메감의 기름값, 비행기값, 먹고 뭐 하는 거 그거 다 돈 낭비됩니다. 그분들은 그 흐름과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되겠지만 그 흐름과 시간표에 있지 않는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그 흐름과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함께 가면요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내 아니에요. 무조건 해라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흐름과 시간표를 보면서 그 준비가 그때가 된 사람을 통하여서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끝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돼 있는 데는요. 뭔가 자리만 줘가지고 해라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그냥 비워두고 기다려야 돼요. 이 망대를 세웠다라면 그러면 이 파수꾼을 이제 세우는 거죠. 지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망대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시간표로 얘기한다면 그런 교회의 하나하나 그런 망대, 그 자리.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종이야. 내가 진짜 선교 헌금을 맡았다. 그러면요. 선교라는 걸 두고 종이야. 24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흐름과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딱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시작이었던 성령의 능력. 이 역사가 먼저 임해야지 이거 없는 사람에게 자꾸 맡겨놓으면요. 짐됩니다. 하다가 지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안에 분란 일어나고 그러다가 분쟁되어지고 다툼되어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게 되어지고 결과가 뻔하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동안 여러 개를 보게 만들었냐. 이제 좀 여러분들이 눈이 확 열리실 수도 있어요. 왜 여러 가지를 보게 만들었냐. 왜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했냐. 그러면요 답이 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탈 때 내 옆에 앉으신 분이 중년 여성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비행기를 처음 타니까 뭐 압니까? 비행기 계속 앉아 있다가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밥맛이 있나요 어디? 그것도 뭐 자리나 좁나? 자리나 넓나? 좁은 데서. 그래가지고 뭐 기내식이 나오길래 저는 밥맛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앞전에 인사하고 몇 마디 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제 음식을 반을 잘라서 이거 좀 더 드시려면 드시라고 이제 또 이렇게 권유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뭐냐 그러냐면 비행기에서는 그러는 게 에티켓이 아니래요.
왜 뭐 제가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압니까? 아, 비행기에서는 그래야 되는구나. 남한테 음식 주면 욕 먹는구나. 그게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 쭉 얘기하다 보니 이분이 이제 기존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 여차여차해가 저는 이제 전도사다. 이 비행기 안에 우리 팀들이 있는데 지금 문화사역하러 미국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사님 우리 교회는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고요 막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왜 근데 이걸 아무도 못 보죠? 난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래요. 권사님 생각을 바꾸시라. 왜 아무도 못 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왜 권사님께만 그걸 보게 하셨겠냐. 다른 사람은 그 문제 구덩이 속에서도 밥 잘 먹고 예배 잘 드리고 잘 지내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권사님은 그게 문제가처럼 보여지고 그게 자꾸 걸려서 불편하게 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그 부분에 진짜 남들이 못 보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뭔가가 생각이 띵 받쳤나 봐요. 맞네요 전사님. 그러면서요 전사님 전화번호 주세요. 주소 주세요. 제가 책도 보내드리고 뭐도 저는 알거든요. 쌩깠어요.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차 사준다는 사람 많았거든요. 한 사람도 사준 적 없어요. 다른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걸 하나님이 왜 겪게 하고 보게 하셨냐. 그 부분에 파수꾼으로 세우려고. 이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구나라 해서 멈추지 말고. 자, 그러면 오늘 교재 봅시다. 교재를 2명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또 못 쓰는 글씨를 조금 적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론을 보시면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한 15세기 동안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나가지고 의논하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이전부터 예언된 분이죠. 그게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화려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도 예언되어 있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고 서실 거라는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왕국이 되어지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2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그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는 이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왕의 권세를. 이게 바로 왕의 백성인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그러면은 왕국이 세워지기 위하여 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는 뭐냐면 영토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사탄에게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승리하는 방법은요,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자꾸 인간의 실패를 다른 데서 찾는데 다른 데 인간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난의 시작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게 창세기 3장 바로 에덴 사건이란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오신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에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이제는 제어할 권세도 주셨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고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싸우고자 한다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돌을 집으려고 엎드리면 개는 도망가고, 성도가 엎드리면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진짜 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요,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교회와 이 세상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오래된 것과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다 같이 하면은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 이전 시간표라면 이러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다라면 더 좋겠죠. 우리 교회 시간표에는 3명만 모였다라면 거의 종교인인데, 그러면요 사실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있었던 1, 2, 3강 중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아침, 낮, 저녁 기도를 다 알겠지만 아침 기도에 대해서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집중이라는 걸 두고 금토일 시대에 중요한 키가 있겠죠. 그래서 절기, 안식일, 3년, 40일 이게 다 뭘 말하냐면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성인들도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진짜 영성과 이 기능을요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말 될 거를 조금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수용해주면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이번 주에 말씀이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요 누구에게 굴레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에 아예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말이라는 건요 한 사람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잖아요. 저는 좀 압니다. 이 부족한 목사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니까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안 그러면 쳐다볼 거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는 거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좀 쳐다봐 주고 기다려 주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이제는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도요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해 주고, 그 사람이 부족한 거 있으면 나도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해서 못 갑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전달되어지는 게 우리 남은 인생의 사명이라는 걸 안다라면 이거 하나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 수용 초월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오히려 진짜 같이 중보기도 하고, 병든 자 있으면 이제는요 같이 기도해주고, 좀 모자라는 게 보이면 그 부분에 진짜 발판 삼고 응답 받으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거 어디 가서 합니까? 뭐 직장 가서 합니까? 뭐 가정에서 합니까? 그거 하라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237 치유 서밋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분명히 다른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하셨거든요. 결국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분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본부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예배를 통하여서요 내가 답을 얻든지 아니면 한 주 동안 내가 질문하면서
중요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든지, 예배를 통하여 답을 가지고 가든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다 전달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아쉬운 게 많아요. 제가 어떻게 그분의 그 깊은 걸 다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도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자꾸 이러한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것도 반복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의 부족함은 부족함이고, 내가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원망은 하지 마시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내가 캐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강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그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기도 속에 누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현장의 문도 열어 주옵시고, 이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생명운동하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며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